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읍과 거기에서 사는 자들을 휩쓸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부르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각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니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호와의 갈라니 내가 어느까지 쉬겠냐. 내 갈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 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느보여 우리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의 루이 언덕 위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을 듣는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역조가 공을 위하여 또 정복하러 나가요. 사람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 주어 거기서 자라 없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블레셋과 모압에 대한 그 심판 선언의 메시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함께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선언을 보시면 1절에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심판의 이 메시지가 주어지는 그 시기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 심판 선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예언이 애굽과 연결되어서 애굽에 의해서 블레셋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애굽이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시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도구는 블레셋 북쪽에서 일어납니다. 애굽은 이 블레셋 남쪽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애굽은 그냥 그 애굽이 블레셋을 공격할 때 그 시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진짜 그 심판의 도구는 이제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블레셋에 대한 그 심판은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급류처럼 밀려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사람들의 통곡 소리만 들린다라고 그 심판날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의 모습에 대해서 좀 더 사실적인 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3절을 보시면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의 진동 소리가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아버지가 자녀들을 돌보지 못할 정도의 공포, 그런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에도 급급한 처참한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무서운 예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심판은 결코 피할 수가 없대요. 왜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심판을 선언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은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그들을 도와줄 두로와 시돈마저도 끊어버리시고 완전하게 그 심판을 이룰 것이다 선언하고 계세요. 5절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가사 사람들이 머리를 밀고 있어요. 대머리가 되었어요. 이것은요,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너무 슬퍼서 머리를 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스글론 사람들이 잠잠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이거는요, 그 아스글론 주민들이 다 죽임을 당해서 이제 거기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조용한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는 표현은 슬픔을 표현하는 행위를 어느 때까지 하고 있겠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되는 이 블레셋은 극심한 슬픔 중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기를 청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멈추지 않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소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살펴볼 수 있는데 에스겔 25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갖고 있던, 뿌리 깊이 갖고 있던 그 미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님들, 이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보시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잠시 지연되고 있는 심판으로 인해서 심판이 없을 것이다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 안에 불순종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되십니까? 내 생각대로 하려는 그런 악한 모습, 그것들이 우리 삶에서 발견되십니까? 우리는 즉시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즉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즉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선언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단호하고 강력한 심판 선언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우리는 그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용납하십니다. 요나서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고 강력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40일 뒤에 니느웨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죠. 그러자 하나님은 심판을 거두시는 장면이 나와요.
요나서 4장에서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 요나가 분노하는 것을 보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은 분명했고 강력했습니다. 변하지 않을 선언으로 들렸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전반적인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품에 안아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어요. 즉시 회개하고 즉시 돌이킴으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48장에는 모압을 향한 심판 선언이 이루어져요. 모압은 롯의 큰 딸에게서 얻은 그 아들의 후손들이죠. 그런데 모압은 대체로 유다와 적대적인 위치에서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에서 느부갓네살이 자신을 배반한 여호야김을 벌하기 위해서 유다를 공격할 때 모압이 이 바벨론의 군대와 연합하여서 유다를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압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야기하시는데, 이 48장 1절을 보시면 느보, 기랴다임, 미스갑이 이미 파괴된 것처럼 서술하고 있어요. 참 독특한 표현이고 재미있는 표현이기도 한데,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고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하나 그 심판들이 이루어져 완전하게 그 모압이 멸망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앞에 블레셋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게 이루어져요. 심판의 칼날은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칼날로 인해서 통곡의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이 심판의 칼날을 대적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도망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도망쳐서 목숨을 부지한 자의 모습을 광야의 노간주 나무로 표현하고 있어요. 황량한 그 광야에 그 덩그러니 놓여 있는 비루한 나무 한 그루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황량한 광야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그 비루한 나무, 비참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도망쳐서 목숨을 부지한 자가 그와 같은 신세로 서 있는 것이죠. 처량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살 길이다, 그것밖에 살 길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서 9절에는 모압이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7절에서 무엇이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업적과 이 보물을 의지하는 성공주의와 물질주의가 심판의 원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모스를 섬기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섬기고 의지하는 성공, 물질, 우상,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심판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강력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심판으로 그들에게 임합니다. 성도님들, 모압을 향한 그 심판 선언에서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잘 보여줘요. 성공주의, 물질주의,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것들,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다 내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즉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는 죄악과 우리 안에 품고 있는 그 우상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즉시 회개하고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